2025년 7월 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은혜가 다시 자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UPS 대표이시고 온임교회 담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전에 저희 그 사역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UPS Urban Prayer Station이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처음 뉴욕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2012년에 세워져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리코 마칭 하는 거 있죠. 스파잉도 하고 마칭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힐러로 선교를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참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UPS는 페덱스랑 전혀 상관이 경쟁회사 아니고요.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선교 어떤가요? 좋았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가요? 머리 차네요.
관광대 왔습니다. 알로하. 저희는 어떤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일반 선교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힐러 한인 기독교회와 함께 성도 방문하고 교제하고 간증 찬양 또 교회 보수 우리 부살렘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제리코 프로젝트는 The Spiritual Spying, Street Mission 같은 것들을 저희가 원래 하던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코나 같은데 열방 의미 있는 지역, 또 헤이아오 같은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런 곳 부흥의 시작점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겠다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계획대로 특별히 저희가 제리코 마칭,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보면요 두 가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샐러드 볼과 멜팅 팟이라고 돼 있는데 샐러드 볼은 그냥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도메이로는 도메이로대로 뭐 파프리카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처럼 만들어서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하나 믹스업해서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뉴에이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멜팅 팟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전 세계 유일한 곳이 이 힐로 땅이 아닌가, 힐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들이 참 이건 뭐 일부분인데 파러브 철치인데 이건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신도, 불교, 사원, 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게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죠. 또 이 지역을 저희가 이 분배를 해서 탐방을 또 해보니까 이 혼합주의가 있는 여기가 히피들의 성지인 파워아 지역 그 밑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것이었고요. 또 저희가 그래서 쭉 다녀봐서 이 지역을 애널라이즈 해갖고 나중에 이제 잘 이 리포트로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분께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 UPS라는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곳에 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인분들의 견적을 5분 만에 냅니다. 제가 5분은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랑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해주셔서 이 감동 다들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잘 돌아갔습니다. 제가 잘 또 편지도 준비해서
나중에 한번 또 내년에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만 증거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자라다, 다시 자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또 하나는 깜깜하진 않는데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햄스터 휠 라이프라고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라면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재정이 없어서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너무 많은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이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제 뉴욕에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뉴욕에 워낙 렌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해요. 물가가 또 오르면 어떡하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가 잘 슬로우하면요 되게 걱정을 하십니다. 앞이 깜깜해요. 한국에는요 건물이 막 여러분 3차 세계대전 찍으면 좋을 만한 건물들,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입주가 되는 겁니다. 상가에.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거죠. 소상공인들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깜깜하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어떨까요? 사역자들은 또 하나님이 어딘가 보내시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이 1903년에서 1905년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전에 사탕수수 농장에 많은 이민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앞이 보여서 왔을까요? 한국의 상황도 어눌하고 힘들지만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언어도 안 되고 모든 거 안 되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날씨는 너무 덥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입니다. 데일리 루틴이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눈 떠서 밥 먹고 출근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퇴근하고 그리고 자고. 뉴욕에 제가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토요일 정도 되면 자기 라이프를 즐겨요. 술도 마시고 주일날 한 3시쯤 눈 뜹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입에 이게 라면이 들어가기도 전에 울컥한다 그래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와이 이주민 노동자 7,300명 정도가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루에 15시간 고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출근해서 이 땡볕에서 일을 해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3가지가 힘든 게 있거든요. 힘듦, 외로움,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또 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짧은 뮤지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연수 목사님께서 저희 팀에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한다 그러셔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준비가 안 된 팀인데. 그래서 막 급조한 뮤지컬을 정말 어설프게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뭐 픽처 브라이드, 한국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진을 보내요. 신부를 구하려고. 근데 지금 막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탄 얼굴이 아니라 10년 전 사진을 보낸대요. 그래서 장동건 사진을 들고 여기 와 보니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있었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결국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다들 돌아가셨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삶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료해요.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성경에서 이 2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꽤 많았죠. 소경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뭐 진짜 소경이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거는 좀 되게 힘들죠. 그런데 살다가 소경인 경우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눈을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클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당시 고대 군동의 패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쥐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됐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바벨론에 복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그냥 애굽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혀서 바벨론이 3번 침공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남유다 마지막 왕이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끌려가는 그 코스로 데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이 있었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136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서 사고 당했대, 내 가족이 사고 당했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죠. 마찬가지로 아니 형제잖아요. 형제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spiritual awareness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136년 지나면요 다 까먹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북쪽은 다 없어졌고요. 남쪽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세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럼 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누나를 뽑아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말로는 사실은 어찌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상징적으로 보면요 원수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두려워요. 외로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요. 앵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아침에 막 새벽부터 깨우겠죠. 일어나 하고 막 팍 차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땡볕에 거기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냥을 합니다. 그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에게 뭔가 돈을 구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랬지 저를 통해서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새롭게 시작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돼서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저길 넣어주면 38년 전에 그랬겠죠. 누군가 넣어주면 나도 살 수 있어. 38년이나 지났어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무료해지다가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실래요? 깜깜한 게 좋으세요? 다람쥐 쳇바퀴가 더 좋으세요? 다 안 좋지만 근데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심각하죠? 두 개가 다 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오늘 읽었지만 블레셋에 의해 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깜깜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맷돌을 갈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와, 여러분 삼손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이 당해졌을까요? 삼손이 누군지 잠깐 보겠습니다. 삼손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나시린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이 뭐냐면요,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두 가지를 어겼어요. 술도 맨날 마셨고요. 시체도, 사자 시체도 막 만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머리는 나중에 이제 잘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사사 중에 유일하게 그를 하여금 나시린, 이 거룩성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삼손은 사실 장차 나타나실 진짜 거룩하신 그 한 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티퍼파이라 그러죠. 모형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거룩성, 홀리니스는 다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은요. 또 삼손에겐 또 다른 능력이 있었죠. 탁월성인데, 그 삼손의 탁월함은 힘이 엄청나게 썼어요. 힘센 사람의 아이콘이에요. 어느 정도 힘세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밧줄을 묶어도 그냥 툭 끊어버려요. 영화에 나오는 뭐 헐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 꼬리 묶어갖고 막 저 블레셋 밭에다가 태워버리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힘 자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진짜 힘센 사람, 진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삼손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거야. 그 실현됐어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삼손 한 명이 1000이라고 말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곱하기 3,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원수의 수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통해서 물리치실 거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삼손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삼손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홀리니스, 거룩성을 유지하라 그랬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탁월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힘을 썼어요. 심지어는요, 삼손이 어느 날 가사성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가사 들어갔다가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 새벽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밤에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삼손이 가사성의 문을 다 뜯어버리고 어깨에 메고요, 헤브론까지, 그게 한 43마일 정도 되는,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브론 산 꼭대기가 900m거든요, 해발. 거기를 올라가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 네 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원수의 문을 뜯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죠, 삼손은. 이해하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안타깝게 삼손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성,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모형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서 앞이 캄캄하고 맷돌을 갈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삶.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삼손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깊은 의미를 보셔야 돼요. 깊은 의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은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왜 이렇게 힘이 센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비참한 삶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마약을 안 해요. 나 술 안 먹어요. 뭐 이런 거, 뭐 그건 극단적인 거고요. 요즘은 또 우리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가 유 선생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보기는 되게 힘든데, 기도하는 건 너무 무료한데, 다른 게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그럼 이게 거룩함일까요? 안 거룩함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산다면 거룩함일까요? 안 거룩함일까요? 눈은 원수를 정죄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눈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대적하고 막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귀는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게 들려서 이게 막 머릿속으로 오랫동안 체류하고,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안 거룩한 삶일까요? 안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의무를 잃었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탁월하시죠? 아니요, 우린 탁월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My Church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Gate of Hades라 그러는데 지옥의 문이란 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대적의 문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문짝 다 뜯어갖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들, 어딘가에 묶여있는 땅, 이 힐로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파워 지역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게 빛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탁월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시냐고요. 그냥 나 살기 바쁘다, 나 그냥 생활하기 급급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삼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알이 뽑혀요. 맷돌을 갈게 돼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원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사람들이 잡았잖아요. 드디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대적하던 삼손을 눈을 뽑아서 잡아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그것말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와라. 그래서 우리 앞에 재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entertain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삼손이 재주를 부렸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perform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을 불러서 춤추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막 춤췄대요. 이게 좀 슬픈 해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이 재주를 부리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원래는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가 그를 조롱하자 그랬더니 삼손이 조롱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 앞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맞음 당하고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이 뽑히고 우리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때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 앞길 보이냐? 괜찮아?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힘들지 않아? 또는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 안정적인데 너 괜찮아? 기분 꿀꿀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약 한번 먹지 그래?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건 뭐가 없다고요?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너 기쁘니? 눈 떠봐, 기쁘니? 다른 사람도 기쁜데 너만 안 기쁜 것 같지 않아?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거는 정신병원 가셔야 되고요. 근데 얼마든지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한 2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기도하는데 너희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쇠로 이렇게 그릇 같은데 스크래치 내면 나는 그 아주 그 스크래치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런 고음으로 원망해! 이런 약간 소리가 저는 들렸어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제가 그 즉시 싸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경우는요,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나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YMDTS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같은 옷을 입고 막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로렌 커닝햄이라는 아주 영적인 거장이 1970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70년대에 그래서 이 YM 이 열방대학이 뭐 17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하다가 부럽다 하다가 제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뭐하니? 그러니까 비교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저보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로컬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아 격려 같죠? 격려가 아니에요. 저를 막 썰업하는 거예요. 막 자극해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비교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남들은 다 저희가 기뻤을 것 같죠 목사님? 근데 기쁨과 함께 와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난 뭐하고 있었지? 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고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데 그러면 제 눈이 이미 뽑히고 제가 이미 맷돌을 갈고 있었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삼손의 얘기가 결국은 삼손은 맷돌을 갈다가 평생 맷돌 갈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시드기야랑 똑같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삼손이 비록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사사기 16장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밀린 후에 영어로는 shave off.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랐잖아요. 이렇게 가위로 자른 게 아니고요 칼로 이렇게 다 완전히 혹시라도 머리카락 나면 안 되니까 쫙 쉐이브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퀴즈예요. 잘 맞히시면 오후에 제가 소정에 삼손이 이제 힘이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얼만큼 자랐을 때 삼손이 힘이 돌아왔을까요? 약간 그 거뭇하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힘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는데 어떤 분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뭐 몇십 미터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인도에 가면 푼잡이라고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중은 그 시크교도거든요. 이게 그 똥모자라 그러죠. 검은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구루들은 한 번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맨날 빗고 다녀야 돼요. 머리가 되게 신성시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머리카락은요 한 어깨 정도밖에 안 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자르면 어깨예요. 한 번 자르면 머리가 그 다음부터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자란 다음에,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자란 다음에 힘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쯤 이렇게 단발쯤 됐을 때, 와우. 그럼 얘가 삼손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왜 눈이 뽑혔습니까? 여자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여자가 들릴라라고 사랑했나 봐요. 그 여자 집에 같이 거하면서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들릴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삼손의 힘을 알아내. 그럼 우리가 네가 10년치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냥 혹한 거죠. 그래서 삼손한테 매일 밤 들릴 등 말 등 들려서 얘기를 해요. 너 힘의 근원이 어디냐? 삼손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하죠. 거짓말을 한 3번 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6절이에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아니 그냥 차라리 죽지. 그래서 결국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내 힘의 비밀은 내 머리카락에 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것도 잘 맞히시면 그 삼손의 힘이 날아가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그러니까 자르고 나서. 근데 언제 힘이 날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삭도를 다 해도 이게 칼인데 드릴라가 삼손을 술 먹고 재우고 머리카락 하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때 날아갔을까요? 아니면 삼손이 7가닥을 따고 있었거든요.
한 가닥 땄을 때 날아갔을까요? 7가닥 다 땄을 때 날아갔을까요? 아니면 쉐이브를 했을 때 날아갔을까요? 아, 쉐이브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건 삼손 생각이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힘이 날아갔느냐? 들릴라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카락에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삼손의 힘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나의 힘의 근원은요, 나의 백그라운드에 있어서요, 나의 학벌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공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삼손처럼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린 잡혀서 눈이 뽑혀서 깜깜한 삶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는 그래서 요즘 약간 깜깜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럼 제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내 잘난 척을 했지? 근데 다시 그럼 퀴즈로 돌아가서,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힘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이만큼 왔을 때? 삼손의 힘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 삼손이 맷돌을 돌면서 뭐 했겠을까요? 처음에는 아우, 저 드릴라 때문에 저걸 그냥 처단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후회를 했을 거예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후회가 회개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 머리카락은 사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그 은혜, 다시 오시는 주님, 은혜가 자라니까,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니까 삼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힘이 회복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깜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깜깜할 때 삼손은 그래서 뭔가 기도를 했고 뭔가 회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 from one man,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더듬어 찾으려면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게스트룸에서 있다가 몇 번 머리를 부닥쳤습니다. 이 복도에 불이 꺼 있는데 딱 나가는데 너무 깜깜해갖고 몇 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복도를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더듬어 발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의 일하심. 이번에 선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뉴욕, 한국이 같이 가야 되는데 뉴욕 팀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 절반 줄여서 사역에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12명, 성인 12명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2명이 또 못 가게 됐어요. 그게 아닌가 그랬는데 또 아부다비에서 한 가정이 와서 12명이, 성인 12명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뭘 하지?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이 팀이 왜 왔을까요? 저희가 니들 와서 뭐하니? 뭐 부살렘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 저도 잘 이게 맞나? 우리 목사님 한번 계속 와서 이렇게 좀 쉼을 가지라 그러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9시간 넘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리서치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흥에 대한 꿈이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1857년 뉴욕의 부흥이
그 부흥이 있고 나서 한 명의 기도자와 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사의 1906년, 웨일즈의 1904년, 평양 원산 1907년 이런 부흥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1920년에 이 선교사들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부터는 복음이 확산되면서 1930년에서 1960년 한 30년 동안 여기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1935년에서 1940년 한 5년 동안은 드라마틱한 리바이벌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한 주에 1,700명씩 세례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대요.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이거 원주민들입니다. 백인들 아니에요. 한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인 장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저희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비 맞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맞으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그리고 길게 보면 30년.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지역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곳에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발견한 순간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좀 깜깜한데 지금 전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선교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할 때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근데 사랑하신대요. 인자, loving kindness, 헤세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깜깜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를 찾아보십시오. 더듬어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다람쥐 쳇바퀴는 뭐라고요? 그냥 삶이 무료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졌어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 애가를 쓰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일. 이 성실이 faithfulness. He's so faithful.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나 보다 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나 보다 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진다. so faithful.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사모님이 so faithful 하시대요. 성실하시대요. 전화를 하면 항상 안 받으신대. 그런 농담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inconsistent 합니다. 인간은 fluctuation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faithful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의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깜깜할 때 뭐 하라고요? 그의 인자를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을 때 뭐를 보라고요? 그의 faithfulness, 성실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어떻게 회복을 주시냐? 맷돌을 갈던 삼손이 뭘 했을까요? 저놈의 새끼들 내가 눈만 하나님이 눈을 만약에 안 뽑게 하셨으면 복수하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눈이 뽑혔어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같죠? 아닙니다. 삼손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거룩한 분노.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이 눈이 없으니까 제주를 부리라고 희롱을 당하려고 나왔는데 어떤 기둥 앞에 세워집니다. 소년에게 얘기해요.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집안 전체 기둥을 받치고 있는 핵심 메인 그 필라 기둥에게 나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지하여 껴 의지하여라고는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삼손이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사이에 섰는데 그 기둥이요 매우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왼손이 닿을 수 있고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기둥입니다. 그거는 건축학적으로요 잘못된 구조래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그 집을 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힘을 분산하려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집은 무너지기로 작정된 집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고 어찌 보면 라스트 미션일 수 있는데 무너지기로 작정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터널, 깜깜한 곳에서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새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곳에 딱 와서 이렇게 돌다가 하나님이 감히 제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둠의 권세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요 이곳이 부흥이 있었던 곳인데 96%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인데 지금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노 안 일어나세요? 거룩한 분노 안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삼손이시면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right place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둥을 바치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기둥을 바치고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주님 그곳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또 이 하와이 어떤 지역이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승리했다 하면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 등 말 등 네 힘의 근원은 다시 얘기해줘.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의 힘의 근원은 내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에게 있노라.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힐로 한인 기독교와 함께 하시고 그 부흥의 역사, 사단이 흔적을 지으면서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조롱하고 다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잘 모르셔도 같이 한번 영어로 편하신 분 영어로 하시고 한국말 편하시면 한국말. 주의 인자는 조금만 천천히.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주님께 올려볼까요? 저녁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한 번만 더 새벽마다 새롭고 새벽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인자하신 주님 인자하신
인자하신 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깜깜한지 몰랐는데 깜깜한 것을 발견했어요. 비교형이 딱 오니까 내가 깜깜하구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뭐 먹고 살까의 걱정이 아니라 그냥 어두운 거죠. 그러면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인자를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를 뒤에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크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를 하나님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인자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이시면서 주님의 인자가 나를 덮으셨나이다. 주님의 인자에 오신 나를 덮으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저녁이 되면 허무하십니까? 그럼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은 일정하세요. 우리가 흔들려서 그렇지, 우리가 약해져서 그렇지, 우리 한때는 좋았다가 지금 약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정하세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이 성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실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성실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좀 늦었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끝났더라가 아니고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right place에 딱 놓으시고요, 원수의 이 집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힐로 땅에 오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부흥을 회복시키려면, 원수가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다 깨부시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포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 기둥으로 가서 기둥을 무너뜨릴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하나님 큰 기둥 앞에 우리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곤신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치러주고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의 원수를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내가 바라보니 그것을 무시하오니 만면의 능력을 모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기둥을 깨뜨리게 또한 일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눈이 어둡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언제 그랬는가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나의 힘의 근원이 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원수의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박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힐로 땅에 원수가 지운 부흥의 흔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힐로 한인 기독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너무나 귀한 찬양 같아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로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손을 한번 내밀고 마지막 찬양할까요? 주의 임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사이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멘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아멘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이 쳇바퀴 도는 지루함을 넘어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적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UPS와 원림교회 동력팀들이 몽골 땅과 뉴욕과 한국과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밟으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동일한 이 시대의 견고한 진이, 견고한 기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 무너진 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사역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평안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신실하심만을 붙들며 살기를 새롭게 선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땅의 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